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공부를 할 때 이제 암기력이 중요하죠. 암기는 무엇이죠?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을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암기력과 이해력. 그래서 세상에 공부하는 것은요, 이 암기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도 자녀들을 안 낳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 또 저출산 국가가 되니까요. 국가에서 이제 계속 지금 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가구에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과외비 또 교육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비도 아니고 사교육비,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따로 공부를 시키는 것. 이것이 그 가정마다 너무나 많은 큰 비용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니까 우리 자식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은 다 도태되고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과다 출혈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대입시험을 볼 때 이제 킬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뭐 수학이면 수학 전공자, 영어면 영어 전공자, 그런 전공자들, 그 뭐 굉장히 많은 평생 동안 공부한 사람들도요, 그 문제를 맞히기 힘든 그런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의 대학에 진학하려면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치동이나 이런 데 학원에 있는 데서 보면은요, 학원 강사들이요, 1년에 몇 천억을 번다라고 합니다. 몇 천억을. 그러니까 아주 스타 강사, 그런 쪽집게 강사들은요, 아주 수백억, 수천억을 번대요. 1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막 킬링 문제들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요, 다 족보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래서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그런 학원에 다니거나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쪽집게 스타 강사 밑에 있으면은요,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내지 않겠다. 교과서만 공부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손을 대고 있는데 굉장히 반발도 심하죠. 자, 세상에서는 이처럼 공부에 있어서도 암기력, 이해력,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려고 그렇게 막 과외를 다니고 유명한 스타 강사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정말 이 암기력이 좋고 이해력이 좋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력이 좋아야 돼요?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또 자꾸 까먹는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만약에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뭐 해가 다시 거꾸로 뒤로 가고 뭐 너무나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나요? 이 과학적인
또 그러한 사고로 본다면 이해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모든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믿음은 한글이고 신앙은 한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믿음과 신앙. 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이제 그 찬양 즐겨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나원 집사님,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머리 3개 달린 공룡인가요? 어떻게 되죠? 그때서부터 막 머리가 굉장히 그냥 혼선이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리가 3개, 성부, 성자, 성령이고 몸통이 하나인 그런 괴물인가? 몬스터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사람을 한번 볼게요. 사람은 물론 머리가 몇 개죠? 물론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머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격이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인격. 사람은 인격이 몇이죠? 한 개.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정신병자 중에서 다중인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해요. 막 내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어서 막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가 뭐 이상한 또 다른 직업의 사람이 됐다, 막 그런 뭐 사이코, 뭐 정신병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이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나곤 집사님 한 사람이면 그 박나곤 집사님 겉에 보이는 모습과 또 그 안에 내면에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인격.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존재하세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세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 인격. 세 인격.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이면 한 인격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은요, 신을 사람하고 이게 동급으로, 신이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막 신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그렇게 신이 사람처럼 생기면은 오히려 이해가 되기 편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 모양의 형상을 가진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전 세계 온 인류의 단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삼위로, 세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어떻죠? 우리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이 연로하신 분, 나이가 드신 분, 또 아버지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자녀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권능과 영광이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이 크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순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한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가 같다라고 해서 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거는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령 믿습니다. 그러는데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이 같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단수, 복수, 주어 이런 개념이 좀 흐릿해요. 흐릿. 근데 서양에서는요, 단수, 복수, 한 사람 또 두 사람 이상 복수가 명확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사용했어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면서 처음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신약 시대 오순절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있었고 이미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며 그 권능과 영광, 그 능력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영화를 만들 때 성경의 그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막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요,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키아누 리브스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억압받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이 키아누 리브스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트리니티라고 나와요. 트리니티. 그 트리니티가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 세 가지 삼위가 일체하다. 트리니티.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이단이냐 아니냐, 우리 기독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유대교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우리 구약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왔죠. 다윗 왕도 유대인이고. 그러면 유대교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의 심, 자신의 신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지자, 사람 선지자로 보지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는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로만 카톨릭은 어때요?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로만 카톨릭, 이 천주교, 카톨릭, 삼위일체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거기서는 받아들여요. 성부 하나님 믿죠? 성자 예수님 믿죠?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죠? 로만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장 머리가 누구냐면 그들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황이 그거 아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확 달라지는 것이 바로 카톨릭, 로만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순교자라든지 선지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죽은 그러한 순교자, 그런 사람들의 뼈 조각이라든지 뭐 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봉해놓고 그걸 숭배를 해요. 자, 이처럼 어쨌든 로만 카톨릭도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정교회 들어보셨어요? 정교회도 삼위일체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1517년 우리가 이제 로만 카톨릭의 부패함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가 나오게 되었죠. 개신교.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 이전에 이미 성령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정교회하고요, 이 카톨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었어요. 분리가. 자, 그래서 성령의 유출이 정교, 그리스 정교 혹은 러시아 정교죠. 정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로만 카톨릭과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성령의 유출을 성부와 성자로부터 유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 정교회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로서 이제 받아들이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일치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무엇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그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마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게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축복 기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박나원 집사님, 아마 제가 축도할 때 한 수백 번 들었죠. 제가 축도하는 걸 수백 번. 예,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떤 순서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1번이. 성부가 먼저 나와요? 성자가 먼저 나와요? 성령이 먼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성자. 그럼 왜 성자가 먼저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왜 축도할 때는 성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오타? 실수?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 중보자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면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성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합측 기도하고 합동측 기도하고 이 축도가 달라요. 우리 사모님은 혹시 아세요? 축도할 때 통합측 쪽에 이제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통합측에서 하는 축도하고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축도하고 달라요. 이 우리 합동측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목사님이 직접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직접 화법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통합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좀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거쳐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선포하듯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고 통합 측에서는 이제 한 다리 건너서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축도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가지가 나누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박나원 집사님 계속 얘기를 할게요. 박나원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전서부터 너는 내 자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박낙원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이라는 것 하나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협력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이슬람교의 마호메 신나 알라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택한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세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협력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구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할 때도 그냥 허공에 외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먼저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중간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간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 다른 세상의 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